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런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41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사실 41절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지만 또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중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물 한 그릇 주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죠. 네. 근데 요새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주세요라고 하면은 물벼락 맞기 딱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죠. 근데 물을 준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쉽고, 물론 이제 물가 뭐 생수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 그냥 흔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 2000년 전을 좀 상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비도 자주 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다가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또 물이 있는 그곳이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무척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좀 어려운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죠. 그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도 나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나 내게 오라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호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차가운 물 한 줄 주는 게 무척 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을 줬었을 때. 다시 말하면 또 그리스도 속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했었을 때 그게 귀하고 복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서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앞서 사실 믿는 사람끼리도 선행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죽어도 좋사오니 저기만 살아다 그게 아니라 뭐 다 살아야죠. 하지만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행이 행해지는 게 무척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연결돼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을 주죠? 41절에 아까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앞쪽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긴 한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말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도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긴 하는데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데 잘해주지 않아도 홀로 잘 사신 분들 계세요. 믿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잘 이렇게 잘 감당해 오시고 여러 가지 잘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해줘야 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더 잘해주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 쭉 문맥상 연결돼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에 닳고 달아서 그냥 냅둬도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순수하고 연약하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해 애통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잘 대했구나라고 칭찬하시면서 양으로 대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 42절을 보면 좋아요. 그 다음 41절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죠? 42절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 방금 41절에서 읽었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옆쪽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부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자들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서를 읽으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너 마태복음 읽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기독교인 공동체,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게 마태가 쓴 그런 공동체적 성격의 복음서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기서도 신앙의 수준이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다 이렇게 튼튼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처음 같은 경우 지금 잘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작은 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주로 가득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와 율법에 무척 익숙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좀 바뀌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율법 중심에서, 즉 행위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전환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 들어서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바퀴받는 시대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삶을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척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연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이 어떤 연대 책임이냐 보세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잘못하면 다 같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참 무척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가 힘들어하셨던 분들 가운데 나가셨던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으실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작은 자들은 두 번째는요. 믿음 자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그냥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쑥쑥쑥 성장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성장이 더뎌서 대기만성형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뻘쭉대고 막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 보면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저희는 아직 없지만 이렇게 장난치고 아웃사이더하고 딴짓하고 맨날 이렇게 사고치고 하던 그 녀석이 한 20, 30년 후에 지나가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열심히 하는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연약한 모습만 보고 그들이 실족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연약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사회에 나가봤더니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작은 자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본문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언급된 사람들이죠. 병자, 여인들, 세리들, 멸시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약자가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해서 죄인인 경우도 있지만 죄인이 아닌데 사회적 분위기상 예를 들면 세리 꼭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상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도매급을 넘어가서 세리는 당연히 우리가 낼 돈 이상을 수탈해서 돈 많이 불축적했으니까 나쁜 짓 한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게 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장애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지만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처받고 소외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잘 갖춰져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편해요.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에 경이 읽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깐 좀 딴 얘기긴 하지만은 심리학에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봤더니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암기 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설명해 줘서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상위 0.1%래요. 그 이제 그 심리학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김경일 그 심리학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또 인지 심리학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운 걸 쉽게 잘 설명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2등이나 3등한테 설명하는 게 쉽겠어요? 60명 중에서 60등한테 이야기하는 게 쉽겠어요? 네, 2, 3등은 딱 얘기하면 그냥 딱 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60등은 개념조차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더하기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형벌이 뭐라고요?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라.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면 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다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연자 맷돌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서 조그만 맷돌 아니에요. 큰 맷돌, 그러니까 어른들 몇 명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인 거예요.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거. 그거를 빠지면은 100% 죽지요. 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고 했을 때 실족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 어떤 게 실족하게 하는 거냐? 몇 가지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실족할 수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전달하면 주는데 저같이 성경을 주로 이제 설교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성경을 깃대어서 성경을 설명하되 이렇게 예화로 사용하면 좋은데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끌어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그게 언뜻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성경에서 흐르는 그 문맥과 그 의미대로 이야기하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면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힘들어하거나 엉뚱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분들도 똑같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세요. 근데 정신 차려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그 논리대로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새 삼천포로 가 있는 거예요. 논리와 논리를 연결하는데 허점이 있는데 주의 기울여 보이지 않으면 그 허점, 그 브릿지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될 이유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또 사도 신경이라든가 그런 교리 교육을 왜 초대기 시켰냐면은 그런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들로부터 미혹됨을 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실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해서 실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척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게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문화를 잘 포장돼서 설명해 주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 문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이라고 하니 이제 사회 문화를 보고 있으면은 다 너무 멋있어 보여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3분짜리 음악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과 노력과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는 3분밖에 안 듣지만 제가 3분짜리 동영상 제작하는데 노린 노력은 잽도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들어가면 수억, 어떤 경우는 수십억 투자합니다. 노래 한 곡 만든다 할 때는. 그렇죠? 그만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보다 그걸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것에 빠지도록 한다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특히 영화나 드라마라든가 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환호할 만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다. 특히 이제 인기, 권력, 돈 이런 거 어느 하나 만만치 않아요. 다 제가 가져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감사하게. 앞으로 올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게 우상 숭배를 통해 신앙을 버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경우죠. 이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여전히 우상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헬라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우상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바울처럼 잘 활용해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복음으로 잘 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끊는 게 좋은 거고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자리는 안 가는 게 잘하는 거지 난 할 수 있어 맞짱 쪄봐 라고 하면 피할 가능성이 전 더 높다에 시범 걸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쭉 흐른 마가복음에 있는 흐른 맥주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눔과 분열되는 게 실족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분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봤었지, 지난 시간 봤었지,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있죠.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 다음에 사람들도 싸우고 있죠. 교파주 나오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하는데 내 편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떨쳐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또 혼났죠. 그거 아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해야지 네 편 내 편 그건 따로 없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눠진다라는 거죠. 분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이 사실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나눠지면 다양성 가운데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하고 배타적인 것 가운데 내 것만 맞고 네 건 다 틀려라고 잘라버리는 것은 엄격히 다른 거죠. 그런 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누어져서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신앙에 연약한 사람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뭐 점집을 찾아간다던가 뭐 이런 거 다 무당이 뭐 있다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분열되어지는 모습도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돼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얘기하시느냐. 이게 43절, 47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동일한 톤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43절이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과격하세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쥐어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 눈을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쯤에 질문할게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한쪽 손이 없어. 한쪽 다리도 없어. 한쪽 눈도 없어.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천국 자체가 완전한 모습이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라보다는 영적인 것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 물론 육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절름발이고 뭔가 장애가 있고 이 모습 가지고 가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징표인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하셨느냐? 그만큼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연자맷돌 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어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어떻게? 43절은 손이 범죄하게 하면, 45절은 발이 범죄하게 하면, 47절은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이라고 하는 우리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과 발과 눈이 나름대로 상징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손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손, 누군가에게 어떤 짓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게 손입니다. 손으로 나쁜 짓도 하고 손으로 도둑질도 하고 손으로 누군가를 돕기도 하지만 손으로 누군가를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손이다라는 거죠. 손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너의 그 손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발은 뭡니까? 어딘가를 가는 거죠. 장소입니다. 잘못된 곳을 가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그 발, 그 다리. 우리의 발과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 잘못된 곳을 가는데 이끄는 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범죄의 장소나 우상숭배의 장소를 이끄는 발이 되면 그 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 감각을 사용해서 범하는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던가 혹은 봐야 될 것을 눈 감는 거라든가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눈 감는 거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쪽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구가 되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뭐겠습니까? 타인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자체 박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무서워서라도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옥과 영벌에 떨어질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하지만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몰라요. 천국도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은 압니다. 성령 안에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에 대한 것들도 오늘 설명을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떤 그 지옥을 뜻할 수 있는 것의 묘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45절, 47절이면은 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43절이면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만 나오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45절도 보면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만 나오니라. 47절도 역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만 나오니라 하면서 지옥, 즉 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이 구약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게 게헨나, 즉 지옥을 상징하는, 지옥을 지칭하는 말로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 흰놈의 골짜기가 어떻게 유래됐느냐?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벌써 나왔네요. 역시 빨라요. 네,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빠르게 했습니다. 역대 28장 1절 살펴보면 아하스 왕이 나쁜 짓 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대라 쭉쭉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슬픈 구절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말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쁜 짓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구절이에요. 바알들 우상과 만들고,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을 분향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자기 자녀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안타까운 그 자녀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미혹되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이단이라든가 이상한 데 가보면은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를 좋게 하는 게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주님은 치유했지 학대하지 않았어요.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지. 근데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이에요. 이방 우상인 몰록 신에게 인신 아이들을 제사 드려서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여러분 그 골짜기가 얼마나 잔인할 뿐만 아니라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증한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아하스 왕 때 장려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지각한 비상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겠습니까? 그렇게 본안했었던 예를 들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곳이 되는 거겠죠. 내 자식 아니고 다른 사람 자식들은 괜찮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드리지만 빼앗겨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의 심장, 마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갈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서름과 복받침과 한이 가득한 울고불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에 사무쳤겠어요. 이게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쁜 왕이 한 명 또 나오죠. 아주 오랫동안 제위했던, 우리 구약 기원할 때 들었죠. 므낫세라고 하는 나쁜 놈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문하세가
나쁜 짓 한 거 나오는데 6절이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슬과 요술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문하같이 악행하는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지옥과 같은 형태의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곳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것이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골짜기는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아하스라든가 그런 므낫세 말고 또 이렇게 그 요시아라든가 개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해 금지했는데도 금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시체가 버려지고 매장 이런 곳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로 바뀌어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 벌레들, 구더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4절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물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모습이 지옥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와 벌레들이 계속 잡아먹는 모습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진짜 끓는 불이겠죠. 네, 아니 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끓는 물이고 활 타오르는 불이겠죠. 그것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육체적으로 가면서 괴로움 당한 곳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뭔가가 상해지고 있다면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겠다 없겠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여러 것들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그것이 지옥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보다 실족하게 한 사람의 죄가 더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신앙국에서 멀어져 나가게 하는 박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가 받는 형벌이 이렇게 가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너희 공동체에서만큼은 박해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거야. 뭐 대충 오케이. 그들은 그럴 만하니까 간다 치더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걸리적거린 돌이 돼서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끔찍한 곳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작은 자들에게.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한 생각한 너희들아,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너희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하면서 마무리하는 두 가지 말씀이
49절과 50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잠언의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어려운 구절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절인데 이런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불과 함께 소금 치듯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존재가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쳐서 하면은 이것도 몇 가지 그 가능성 있는 학설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좀 극단적으로 좀 악하게 보는 건 이거죠. 가장 고통을 극심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불에 닿는 거,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조금만 뜨거운 물에 닿아도 그 되게 아파요. 제가 대상포진 걸려보니까 대상포진 아픔이 살짝 이렇게 데어가지고 아픈 것 같은 것이 온몸에 퍼진 듯한 느낌인 게 그 아픔인 거예요. 되게 큰 거잖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봐요. 끔찍하죠? 그런 끔찍함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이거죠. 좀 정반대되는 부분들이 한데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을 치는 장면이 제사에 나오는 장면이 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나올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정결함, 정화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드려져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너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실족하는 이 발생하면 안 되게 만들어라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사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삶이 좀 힘들어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려면은 내 삶은 편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니까.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은 그를 배려해야 되고, 그를 품어줘야 되고, 그를 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희생과 헌신과 내 절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장 하기 싫은 인내도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헌신과 십자가의 삶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네가 악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고 너도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소금의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50절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좋은 거예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너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짜게 하는 거잖아요. 짜다는 것이 짜다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짜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곳에 소금이 있는 걸 통해서 네가 소금을 하는 걸 통해서 그 공동체, 그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는 존재에서 네가 그 자리매김을 하라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소금의 리더십인데 있으면은 몰라요. 없으면은 티가 나는 거예요. 양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맛있으면은 굳이 무슨 양념 넣는지 물론 이게 못 넣었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없으면은 이거 왜 맛이 밋밋하지 왜 이상하지 이게 잘못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잘 스며 들어가 있으면은 맛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핵심은 그거인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그 무리에 있느냐?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크게 티가 나는 사람. 그런 역할을 너희 신앙이 든든한 사람아 감당해라 라는 거죠. 감당해라. 또 소금은 뭐겠습니까? 짜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거잖아요.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맛나게, 맛있게. 짜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맛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너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보면은 더 살고 싶어져. 저 사람만 보면은 교회도 가고 싶어져. 저 사람만 보면은 교회라는 거 때려치고 싶어. 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뭘 했습니까? 함께 밥 먹을 때 쓰는 식탁 공동체에 쓰는 그런 조미료 같은 거잖아요.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식탁에서 함께 소금을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는 무리가 돼야 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50절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Have salt in yourself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 소금 가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함께 소금 나누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의 성질을 기억하면서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죠.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올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이 있었죠. 싸우고 있었죠.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따지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따진 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기 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랑 같이 속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쫓아내버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다 같은 편인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분열과 다툼과 나눔을 살지 말고 함께 선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작은 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그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방불한 잘못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먼저 신앙을 배우고 먼저 믿음 생활하고 먼저 굳건히 섰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떨어져 나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소금과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고함을 봤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실족하는 자가 생기진 않았는지 우리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